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우리 노승용 장로님이 그저께 한국에서 귀국을 하셨고, 우리 또 박순자 권사님이 화요일 날 귀국을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대강절을 시작으로 교회의 모든 절기가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요,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큰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다 하면서 음식도 준비할 것이고 많은 것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만왕의 왕, 우리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무슨 준비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가?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던 세례 요한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심령을 가장 깨끗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심령에 천국이 곧 임할 텐데 천국을 우리 심령에 정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에서 잘 순응해야 되고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 여기에서 살자,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우리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그날까지, 목적지에 도착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끊임없이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어디에 자기가 정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야곱은 저 루스들의 그 정말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그곳이 아니라 야곱은 거기에서 놀라운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하고 그는 이제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도 자기는 꿈에도 그리는 그 곳이 어디예요? 루스 딸 베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꿈에도 그리는 고향 산천을 가보니까 참 좋죠. 천지가 개벽되었습니다. 한국에 오랜만에 가시는 분들 보면 천지가 개벽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 영원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주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이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은 두 길로 갈려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끝나면은 이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지금 이 불경기 속에서, 그리고 팬데믹이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리폼드 해야 됩니다. 우리를 개혁해야 돼.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을 개혁하는 것이 뭔가?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사회와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 이걸 개혁해 나가는데, 리폼드해 나가는데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 짐승의 먹이통에 오셔가지고 마침내 짐승 같은 이 악한 영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것으로 끝났다고 그들은 엄청난 무엇을 했어요? 파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는가, 자신을 헌신하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성취하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리폼드해 나가면서 우리는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마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니라. 그 다음에요? 없어요? 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뭔가?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 큰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인가?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이런 것들이 자기를 이제 사로잡아 버리면 지금까지 기뻤던 건 모든 게 다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영들이 갖다 주는 아주 교묘한 물타기 수법이에요. 우리는 그럴수록 뭘 해야 돼요? 더욱더 힘을 내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날마다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그것을 일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성도들의 3대 요소가 뭔가, 하나님의 뜻의 3대 요소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기를 때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서 울상으로 오면 부모 마음은 덜커덩 해요. 왜? 얘가 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학교 갔다 왔어요, 엄마 아빠 하고 소리 지르면서 들어오는 그 경쾌한 목소리와 발걸음을 보면서 부모는 더 기쁨. 야, 얘가 오늘 학교 가서 참 좋은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정말 고달프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자식이 그러면요, 부모는 바꾸고 싶어. 내가 차라리 대신 그 고통을 안고 가고 싶지, 자식이 그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하신다는 거예요. 더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모순된 현실과 우리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와 모순이 됩니다. 정반대입니다. 180도로 다릅니다. 세상과 우리가 똑같다고 하면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 심령이 막 뒤집어져야 돼. 그러면 우리는 바로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박효식 장로님이라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교도소 과장으로 있는데, 아니 이 사형수들이 들어오면 교도관들이 사형수하고는 안 마주치려고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형수들은 이제 내가 어차피 죽을 몸, 순간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박효식 장로님이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제 누가 저 두영이한테 전도를 할 것인가. 그런데 믿는 교도관들이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가세요, 과장님이 가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영이를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밖에 의자에 앉혀놓고 같이 옆에 앉아서 기도할까 하는데 순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네가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지금 교도소의 과장이 사형수 죄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자기가 기도해주는 두영이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사형장으로 불러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불쌍하더라는 거.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자기가 그 손을 잡고 있는데 자기 손등으로 뜨거운 방울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기도하면서 봤더니 두영이가 울고 있더래요. 오늘 우리가 세상과 우리는 모순된 삶을 사는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졌다, 어떤 힘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다 거느리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어떻게 이 힘을 가지고 이 정말 성공한 걸 가지고 섬겨줄까 생각해. 그래서 주님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섬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누리려고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가진 권리만을 주장해요. 그런데 우리는 권리마저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들을 섬기려고 할 때 그분들에게서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2년 시작하면서 우리 표가 한번 읽어봐요. 믿음으로 행함과 함께 일하는 삶. 믿음으로 행함과 함께 일하는 삶이, 믿음으로 행함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2022년 마지막 달, 우리는 지난 2022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권리만을 주장했는지, 나의 옳은 생각만을 주장했는지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섬겨야 될 자리에서 섬기지 못하고 도리어 내 권리와 내 주장을 앞세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과 내 세력과 자기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사탄과의 싸움도 있어야 되지만은 내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돼.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옳다고만 주장했던, 내 것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정말 경험이 옳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미래의 건전한 영육의 구원을 사모하는 구원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성도들의 삶이, 나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보지 않게 해서 살았는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에서도 꿋꿋이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았는지를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동적인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또 여행을 가가지고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있구나 하면서 감동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면서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네? 양날 가진 검과 같아서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다고 했어요. 아니, 심령 골수를 쪼개므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이 와야 되는데 왜 기쁨이 올까요? 이게 참 아일러니죠. 그런데요, 체험한 자만, 받아본 자만 알 수 있는 것이,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이렇게 완전히 제가 부스러지고 바스라지고 완전히 그냥 회개하고, 아니 밤 8시부터 드린 예배가 새벽
5시에 이제 이렇게 그 4시 반에, 옛날에 4시 반에 했어요. 4시 반에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아침 9시가 돼서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혼자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 탕자가 아닌 줄 알았어요. 얼마나 어려서부터 교회 가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탕자에 대한 예화도 하고, 그런 또 그 탕자에 대한 옛날에 선곡도 했어요. 그랬던 저는 탕자가 아닌 줄 알았죠.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탕자가 아닌데 아버지 집을,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탕자가 되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가니까 처량하고 고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설교를 하는데, 그 삼각산에 가면은 입구에 다락방 기도원이 있어요. 그 설교를 어려서부터 선곡도 하고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탕자가 네가 탕자다. 강권적으로 막 제 가슴을 막 후비는데 탕자가 나였고.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어떤 신앙생활하니까 우리는 탕자가 아닌 걸로 착각을. 오늘 주님은 심령을 바꾸기 위해서, 심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네가 탕자다, 그 음성 한마디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들었던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았더니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절 없어요? 당시 로마에는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무서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로마에 권력자들이 많고 또 학식 있는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오면은 괜히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안 오는구나. 또 안 온다고 괜히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지금도 이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카더라 통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지금 비하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자기가 권력을 가져가 봤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검찰총장의 권력까지도 가져봤어요. 최고의 권력을 누려봤어요. 그랬던 바울이 무엇이 그들이 두려워서, 무엇이 쪽팔려서 안 오겠어요? 몽둥이로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동족들에게 죽을 뻔도 하고 정말 큰 비가 와서 떠내려가 죽을 뻔도 하고 짐승들에게 물어 뜯겨 죽을 뻔도 했던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린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최고로 여겼던 가문, 최고로 여겼던 학문, 최고로 여겼던 권력, nothing, 배설물과 같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기에 바울은 끊임없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듯이 바울은 끊임없이 이 생명이 다하기까지 잠시도 쉴 수가 없어서 바울은 자나깨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같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참 미련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죠. 저도 한국에서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산에서 이제 우리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보기도 왜소하고 얼굴도 못났고 꾀죄죄하게 입고 다니고 신발도 다 떨어져 가지고 먼지도 들어오고 물도 들어오는 그런 몰골. 얼마나 산에서 이 그 머리를 감지 않고 깎지도 않아 가지고 머리에다가 새 집을 지어놓은 것 같이 그런 몰골. 아무도 그 목사님인 줄도 모르죠. 동굴에서 사니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느 날 이 삼각산 꼭대기로 올라가려면 자그마한 개울을 넘어야 되는데 개울가에서 그 목사님이 세수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많이 보니까 그분이 세수하고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그 위에 있는 이 동굴, 조그만 동굴이죠. 그 앞에다가 포장을 쳐놓고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따라 들어갔어요. 계세요? 그러니까 뭐 누구시냐고. 저 기도하러 온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들어가도 되냐 들어오라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자기가 혼자 키워보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대요. 입양을 보내놓고 나니까 하나는 9살, 하나는 6살, 둘을 입양해 보내놓고 보니까 가슴에 막 불이 나기 시작해갖고 삼각산을 막 뛰어다니다가 반 미치광이야 돼갖고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 해도 자기는 그런 거 아랑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뛰어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연로한 목사님이 오라고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해주면서 신학을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감리교 목사님이. 그래서 저하고 이제 친해져가지고 제가 삼각산 올라갈 때마다 이제 내려올 때마다 항상 같이 이렇게 했는데 참 이분은 그 이후에 예수 전도단, 한국에 예수 전도단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됐어요.
목회도 못하죠. 가정도 없고. 그런 분이 어느 날 집사님 따라서 갑시다 그래요. 어디요? 신도림역에 가죠. 갔더니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무조건 메가폰을 주는 거예요. 메가폰 아시죠? 메가폰을 주면서 집사님이 예수 믿고 천국을 가세요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처음에는 잘 안 나와 말이. 그래도 계속 외쳤더니 어떤 분들은 좀 미친놈 새끼 막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참 귀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돈이 꽤 들어와요. 또 돈도. 그러면 이제 거기 전도단 팀들한테 주고 그랬죠. 복음이요, 헬라 철학의 관점으로 보면 미련한 것들로 보여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을 찾아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줌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아카페적인 사랑이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로 넘어가 봐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그 우리의 마음 중심이 변화되는 것은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헬라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초월하는 참된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뭔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6장이 아니고 1장인데 1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완전 무결한 의를 말합니다. 이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서 부패했던 인간을 새롭게 하는 힘, 능력, 권능, 생명으로 우리를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앞구절에 대한 설명과 확증인데, 이 나타난다는 말은 계시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계시되었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뭘로요?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구절은 단순히 신앙을 갖는 단계에서 하나님께 실천적인 순종하라는 그런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올라가는 그 믿음을 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없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인은 누군가 믿는 자를 의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자꾸 와서 야, 네가 죄지었지. 옳다. 나는 전에는 죄지었어. 앞으로도 죄지을 수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았으므로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씻김 받았어.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참 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같이요.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기쁨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고난 중에 그래서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되는가? 고난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감사할 것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받는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기는커녕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고난을 인해서 기뻐한다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고난을 받은 그 고난이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를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까요? 아니에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된 훈련을 참아내듯이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오히려 더 큰 믿음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질 그 영광,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월드컵에서 정말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왜 그럴까요?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것을 보면 눈물이 나요. 왜 그렇죠? 그 머리에 투까지 쓰고 뛰는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 짠하다. 좀 우리나라에서 좀 아껴주면 안 될까? 그를 좀 더 멀리 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요. 네. 뭐 때문에요? 손흥민이가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그 투를 쓰고 벗고 그렇게 뛰었냐?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는 생명도 바치겠다. 세상에 월드컵 하나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각오로 뛰는데, 그러니까 세계 1위가 되죠. 응?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금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면류관을 우리 모두 다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열심히 뛰는 운동선수와 같이, 열심히 싸우는 군인과 같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것을 정말 가꾸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매를 바라보고 정말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